마태복음 5장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빛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이들 생각하셨겠고 많이 들으셨겠고 또 많이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구절에 담고 있는 참 의미를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낮을 주관하는 빛과 밤을 주관하는 빛, 이 두 빛을 만드셨듯이요. 이 영적 영적 세상,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비춰야 될 빛을 또한 크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빛이 이 태양과 같은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을 비추는 또 다른 하나의 빛을 부르시는데 그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구절인데요. 각 구절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15절에 16절에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 14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빛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빛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비추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어요.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영어에 보면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번역한 거랑 똑같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그냥 눈에 딱 보이듯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나라는 요 빛보다 더 큰 빛 안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플래시를 낮에 대낮에 이렇게 켜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잘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밤에 아무런 빛이 없는 밤에 그 작은 빛이 있으면 어떤 사이즈의 빛이라도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은 성도가 어둠이라는 세상 속에 있으면 그 빛이 아무리 작더라도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City on a hill, 이 언덕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세상에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보여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세상의 빛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삶을 살으면
세상에 빗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본문에 또 나와 있죠. 16절이에요. 부분인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그들이라고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너 참 빛이다, 너 참 멋있다, 뭐 이런 거 같이, 넌 세상의 빛이다 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뭐 아무런 부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 세상의 빛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 16절과 같이 우리에게 무언가가 요구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기 힘든,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어떤 책임, 의무, 잡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부담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빗댄 성도들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결국 뭐예요? Good deeds,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 이거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자,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하고 사십니까? 네, 아멘을 그냥 크게 이럴 때는 해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착한 행실하고 사십니까? 네, 네, 왜 여기를 보고 있을까요? 네, 자, 착한 행실을 하고 이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하면서 빛의 역할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많이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지 않아서 세상의 빛의 역할 감당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또 세상의 빛 역할은 또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착한 행실은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선한 것 같은데,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의 빛의 역할은 잘 감당 못하고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하세요? 여러분, 이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착한 행실을 하면서 세상의 빛 역할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사실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빛으로서 행해야 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보통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선한 일,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사랑하는 일, 뭐 이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일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한 두 군데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의 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열심, 그런 것들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도둑질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을 잘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고, 그 세상에 드러나는 선한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 9절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고, 그 세상에 드러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맞죠? 뭐 언뜻 듣기에는 그냥 그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주로 이야기하는 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선행, 구제 뭐 이런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5학년 애가 살인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총 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지를 않나 하여간 뉴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진짜 악해지고 있어요. 이런 악해져 가고 있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이런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하면 세상에 드러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것만 착한 일을 해도 세상에 드러나지만 또 무슨 일을 해도 세상에 드러나요? 악한 일을 해도 세상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탁 이런 것들 그냥 보면 다 나오잖아요. 조금만 착한 일을 해도 막 그게 이슈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세상에 드러나고요. 또 반대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세상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영광이 주로 나에게 돌아오지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는 일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구제하는 일, 저 사람 착하다 그러지,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영광도 이렇게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요, 이건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해야 돼요. 이 목사라는 타이틀, 직분자라는 타이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성도라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무거운 건지 몰라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욕먹이는 일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욕먹으면 끝.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일 하고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저기 되면 그게 하나님에게까지 가고 교회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니까요. 난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저 정도가 잘못했는데 왜 교회 욕을 하냐고요. 저 목사가 잘못했는데 왜 교회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 진짜다 가짜다, 이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어디를 가도 환대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꺼리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모임들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알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막 환영을 하는, 또 어떤 사람이 오면 막 저 왜 왔어? 막 이런. 예. 자, 그리스도인은요, 최소한 왜 왔어? 오늘 또 왔네. 내 옆에 앉지 마라. 최소한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것은요, 이 도덕적, 윤리적, 이런 어떤 성품적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질 때에 많이 되는 일들이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선한 일, 이 세상이 말하는 착하고 의롭고 신실한 그런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것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 착한 선한 일,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에 드러내면서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조용히 하라고 가르쳐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요거 한 구절로 해결이 딱 된 거죠. 이 착한 일이라는 거는요,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 5장에서의 이 착한 행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드러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이 시리언 힐, 그 산 꼭대기에 도시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를 네가 지으려면 저기 조용한 데 가서 지어라.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구제하는 일, 착한 일,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빛의 착한 행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의 세상의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충족되어져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와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그걸 놓고 하나는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드러나고 영광 돌린다. 그죠? 그러면 세상에 드러나는 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 착한 일을 해도 세상에 드러나지만 나쁜 일을 해도 세상에 드러나요. 요거 하나는 충족이 돼요. 착한 일은, 선한 일은. 근데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는 충족이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일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 되겠죠. 뭘까요? 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할렐루야. 이거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이에요. 복음이라는 빛,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연히 내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비춰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 없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태양과 달과 비슷한 거예요. 나는 빛이 없어요. 내가 세상의 빛,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 빛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빛, 이 프레시 들고 다니는 것처럼, 등불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복음이라는 세상의 빛, 예수님을 내가 같이 들고 있을 때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게 착한 일, 선한 일이고, 그 빛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 하나가 구원받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된 예수님 나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는 것,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는 착한 행실, good deeds라는 건 결국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선가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영적 영양실조 걸려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착한 선이나 뭐 돈이나 도덕적인 이런 것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 전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불의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니라. 복음 전파 영혼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행해야 할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준비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누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겠죠. 뭐 한 몇 년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걸 잘 몰랐었어요. 그냥 설교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도덕적, 윤리적, 율법주의적 설교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주제 설교 해가지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에 대한 나쁜 거 3가지, 거짓말의 종류 3가지,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좋은 현상 3가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구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이유구나. 이걸 알면서부터 계속 복음 전파 영혼구원, 복음 전파 영혼구원, 그거 있잖아요. 복용찬 아시잖아요. 복음 전파 영혼구원, 천국 간섭, 이거 막 외치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성도님들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매번 뭐 예수님 전하세요, 이렇게. 그게 세상의 빛의 역할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꺼리끼는 일이에요. 그 나쁜 일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세상의 빛이 어두움에서 드러나니까 아무리 우리의 작은 그 노력이 담긴 복음 전파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세상의 빛의 우리의 역할인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복음 전파 영혼권, 천국 가서 뭐 이렇게 해도 실제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한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막 고민하는 중에 은사의 차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이 등대를, 촛불을, 이 빛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 빛 보세요, 이게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보세요, 저기에 빛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빛이 있는 그 길에, 빛은 전하지는 않는데 빛이 있는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은사의 차이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강대상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 영혼권 하는 거고,
여기 계신 어떤 분은 그 복음을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바인교회가 빛을 전하는 교회니까 그곳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 바인교회 한번 와보세요 투투투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빛이 있는 바인교회로 오는 그 길을 잘 닦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일,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빛이 나는 빛을 낼 수 있는 달처럼요, 우리 자체로는 그 어떤 빛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nothing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산다 막 이렇게 자랑하지 말자고요. 자랑할 수도 없고요.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밤길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을 들고 있을 때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가 혹시 중에 후렴 부분 기억나십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맞나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너의 의 비춰라. 너의 착함, 너의 잘남 비춰라가 아니라 너의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일 감당하는 바인교회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세워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빛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거 오늘 첫 번째인데 너무 길어지는데요. 괜찮아요, 그죠? 두 번째로, 빛은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복음을 통해 세상을 비추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아멘. 여기 말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 성경의 볼, 그 그릇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그 다리가 4개가 달린 볼인데요. 이제 전쟁이 좀 많았던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방 바닥에 전쟁이 있고 막 이러면은 이 빛이 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저 한국에 어렸을 때 그 밤에 이거 불빛 무슨 명 뭐 내리면은 막 비행기들 왔다 갔다 하고 폭탄 터진다 뭐 이래, 폭탄 터트린다 해가지고 빛이란 빛은 다 맞고 막 이런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요. 근데 이스라엘도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방 바닥 아래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 말이라는 그 그릇, 다리가 달린 그릇을 놓고 그 안에다 빛을 놨어요. 그래서 빛이 아주 작게 비추도록. 이거는 이제 전쟁 시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빛이라는 것은 밖에 벽에다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벽에다가 구멍을 내고 빛을 놨거든요. 이렇게 보이도록, 등경에 보이도록 다 비추도록 그렇게 빛을 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그 빛이 보이지 않도록, 빛이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출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일 같고 뭐 상식적인 일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등불, 이것을 등경을 복음의 빛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으면 사실 굉장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아까 여러분들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하지 못한 복음 전하는 역할, 세상의 빛 역할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 무거운 짐으로 안겨질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복음의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감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어쨌든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와 항상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영원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이렇게 설거지할 때 오늘 저희 대청소 하잖아요. 할 때에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힘들어 죽겠는데, 나 바빠 죽겠는데, 나 내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청소 하나 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구원.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말씀 아시잖아요. 설거지할 때도 영혼구원. 이놈의 거 내가 왜 하고 있어? 막 이게 아니라 영혼구원. 청소할 때도 영혼구원. 내가 이거 교회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영혼구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영혼구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 받은 사람의 세상의 빛으로서로 부름받은 성도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복음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감출 수가 없다.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틴다. 못 배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비읍자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이라고 하면 하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 지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직분 받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라고 하면 막 심장이 뛰는 사람, 복음이라고 하면 하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감격에 막 그런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전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상에 빛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겠죠. 그죠? 이 복음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줄 믿습니다. 제가 작게 얘기하니까 아멘도 작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달과 태양 비유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달이 태양의 빛을 이렇게 받고 나서 내가 이 빛을 반사할까 말까 할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없죠? 누구는 그래. 달은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는 자유의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양 달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이 이렇게 쫙 비춰지면 내가 이걸 비출까 말까,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반사. 우리 바인교회가 계속 이거 반사해서 여기 좀 이 지역이 복음의 빛, 세상의 빛으로 확, 하나님 복음이라는 그 빛으로 막 밤인데도 막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서 끝낼까 봐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 빛은 세상을 비추게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빛은 하나님을 비추게 된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의 빛을 주신 목적은요, 그 빛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추고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라, 자기 영광 찾기 하라, 그게 아니라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이 착한 일 갖고는, 그러니까 선한 일, 도덕적인 일, 구제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말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하에 하나님께 모든 생각이 다 빠져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빛내는 인생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나는 인생. No. 빛내는 인생. 예.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빛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빛 나봤자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반딧불 같이 그냥 100년을 살아도 그 반딧불 같이 그냥 툭 하면 살아 없어져 버리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뭐 이렇게 드러나고 살려고 해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진짜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벌써 선물로 받고 사는 인생인데 빛나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빛내는 인생, 하나님 빛내는 인생,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세상에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세상에 비출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비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이거죠. 그 핵심의 착한 행실이라는 이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것.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빛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인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다시 작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잊지 마시고요. 무엇을 하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고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하나님 목적이 영혼군, 복음 전파 영혼군, 복음 전파 영혼군, 이것을 담고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 흘리는 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빛 역할 감당하고 하는 일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으로 빛내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